제가 요즘 이제 그 산상수훈을 여러분과 함께 쭉 보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5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15절 말씀.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걷는 발자취를 이렇게 같이 걸어가는데, 그 가운데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보고 있습니다. 5절부터 15절 말씀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7페이지, 8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교회 생활을 할 때 어디에 가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은 예수 잘 믿어라, 이런 말 아마 여러분 잘 들으셨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 믿음이 많이 있는데 쓸데없는 믿음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든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사실은 하루를 살 때도 오늘 하루 별일 없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요. 자기는 믿음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든든한 믿음이면 좋지만은,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진 믿음이면 좋지만은 진짜 보잘것없는 것, 흔들리는 것, 이런 것에 믿음을 두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거죠. 예수를 믿으라 하면은 진짜 믿음의 대상이 예수밖에 없다. 예수가 가장 든든하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예수 믿으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또 교회에서 강조하는 건 뭔가 하면 예배에 잘 드려라.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배가 예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우는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믿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믿음을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발전해야만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교회에 오면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배워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교회 생활을 하면은 이제 갓 태어난 어린아이와 같아요. 교회 생활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면 자라가야 되잖아요. 자라가기 위해서는 영양분이 필요한데 그 중요한 영양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하면서 멈춰 있는 신앙생활하면 그건 잘못한 거예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은 아주 다이나믹하고 아주 역동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라가요. 성장해가요. 변화되어져 가요.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배우면서 자라가요. 우리가 건강하게 양육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열심히 배우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교회 오면은 기도 많이 하고 전도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을 지켜나가도록 돕기 위한 거죠. 그렇게 잘 돼야만이 우리의 삶이 두루두루 다 안전되고 편안하고 세상에 이런저런 요동치는 것들이 많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라고 그래요. 이게 신앙생활의 기본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 교회 생활하면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막 지겨워가지고 왜 똑같은 거 반복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건 잘 모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고 이런 것들이 꾸준히 계속되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 안정이 돼가고 밑에 것이 쌓이고 그 다음에 성장하면서 레벨이 계속해서 올라갈 때 그 사람의 삶은 진짜 성숙하고 멋있는 삶이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예요? 신앙생활 조금 하면서 밑바닥 조금 알면서 뭐 그냥 그것이 교회가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나는 이제 알 거 다 알았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돼.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다가 여러분이 다양한 이제 교훈들을 배우셨는데 오늘 예수님이 특별히 강조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기도에 관한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기도 생활이 좀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신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서 내가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상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 인생이 진짜 힘이 나고 능력이 있어지고 진짜 좋다. 이런 경험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의 역동성을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깨달으면서 또 기도하면서 내 삶이 바뀌고 내 삶이 좋아지고 내 삶이 더 풍성해지고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또 다른 세계를 경험할 때 얼마나 삶이 다이나믹하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역동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가면 이제 자꾸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걸 듣기 싫어해요. 어떨 땐 좀 지겨울 때도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교회는 기도하라고 그래요.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신앙생활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대부분 많이 보세요.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실패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중에 큰 게 하나가 보면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요. 나중에 이제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전도도 중요해요. 전도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의 다이나믹이 떨어질 때가 많이 있어요. 하여튼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의 삶이 기도의 연장선상이에요. 예수님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하나님이시죠. 기도할 이유가 없는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예수님은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이른 아침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하고 예수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해? 예수님만 하는데 왜 안 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참 배짱이 좋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예수님 위기의 때는 더 기도하셨죠. 우리가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어요. 제자들에게 좀 기도를 거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듣질 않아.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야. 그렇죠. 인생은 시험의 연속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는 동력을 가져다 주는 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예수님에도 인생을 헤쳐나가는 동력이 뭐예요? 기도에서 왔어요. 기도요. 예수님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는지 몰라요. 사람들 비난하고 사람들 비아냥거리고 괴롭게 만들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헤쳐나가는 동력은 어디에서 찾았냐? 기도예요. 기도. 기도하는 사람이 그래서 제일 강한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사실은 이제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산상수훈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전체적인 산상수훈의 그림을 좀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늘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할 때는 어떤 체계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글을 쓸 때 뭔가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도 체계를 가지고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해요.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 잠깐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5장으로 좀 넘어가 보세요.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무리를 보시고 무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제자들이 나온지라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 한 이야기라는 걸 제가 이야기했죠.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8복에 대해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복은 우리가 참으로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그러한 자세와 태도가 뭐냐 이것을 쭉 이야기하는데,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앞에서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르는 이런 태도, 이런 것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복받는 그릇으로 잘 준비된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사회와의 관계를 이야기를 했죠. 13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너희는 소금과 빛이다. 세상 속에서 선행을 해가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사회와 관계도 잘 맺어가라 주님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17절 이하부터는 뭘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순종하는 삶을 가르쳐줘요. 그 순종하는 삶으로 제일 먼저 다루는 것이 뭔가 하면 노하지 말라, 화내지 말라. 이건 외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27절에는 간음하지 말라, 33절에는 거짓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좀 넘어가서는 나중에 뒤에 나옵니다만은 뒤에 가서는 이제 비판하지 말라, 뭐 대적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이제 6장에서 여기 오늘 성경에 보면은 이제 6장에서 내적인 부분에서 힘써야 될 것이 나와요. 그 첫 번째로 언급된 것이 2장의 2절에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구제,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는 16절에 보면은 금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부분에 대해서는 외적으로는 율법을 순종할 것을 이야기하고, 지금 6장에 와서는 구제나 기도나 금식 이런 것을 통해서 경건 생활을 잘 이루어갈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적인 경건 생활을, 경건의 훈련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사실은 이제 건강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주님께서 이렇게 체계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무슨 구제가 밖으로 나타나는 행동인지, 이것이 경건 생활, 경건의 훈련이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구제는 사실은 경건 훈련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로 한 게 구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신약 교회들을 보면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신약 교회들을 보면은 다른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았어요. 건물 짓고 뭐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이 뭐였습니까? 구제였어요. 구제. 왜 구제가 경건 생활에 중요하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때문에 그래요.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경건 생활이죠. 구제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어요. 우리도 저런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부분에서 좀 죄가 됐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좀 조심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경건 생활에 도움이 돼요. 기도가 경건과 연관되어 있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여러분들이 과거에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금식은 뭐 기도와 짝을 이루면서 인간의 욕심과 욕망을 내려놓는 중요한 경건 훈련이죠. 자,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이제 차례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기도가 여기에 들어있어요. 여러분이 이 성경을 보면서 이제 좀 이 구조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건 훈련을 위해서 2절에서는 구제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16절에서는 금식을 이야기하는데, 그 중간에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은 기도가 들어있어요. 중간에다 기도를 넣어놨어요. 이것은 마태가 좀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치기도 하셨지만은, 이 기도를 중간에 넣어놨어요. 그리고 산상수훈을 여러분이 보면은 5절, 미안합니다. 5장에서 7장까지가 산상수훈인데, 이 경건에 관한 부분이 6장에 있어요. 6장. 그러니까 6장은 제일 중앙이죠.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중앙에다가 경건에 대한 이야기를 집어넣고 경건 생활을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기도를 중간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경건이 중심이고 그 경건의 중심에는 뭐가 있다? 기도가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말을 바꿔 이야기한다면은 기도가 없이는 앞뒤에서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면에서는 팔복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그리고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분노하지 아니하고 간음하지 아니하고 거짓다 말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않고 이거 전부 다 뭐예요? 기도 없이는 불가능한 이야기. 기도가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은 껍데기가 되기 쉽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기도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여기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크리스천의 삶에 있어서 중심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기도가 모든 것에 동력을 가져다 주고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는 거죠. 나중에는 기도가 우리가 실패해서 일어나도록 만들어주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거죠. 사실은 기도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성경의 전체적인 사상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어라. 옛날에 이제 투구와 같이 이런 이제 투구를 쓰고 이 군복을 입는 것처럼 전신갑주라는 표현을 에베소서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허리띠를 뜨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이렇게 이 갑옷을 쫙 입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준비를 다 갖췄다 할지라도 꼭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이 한번 보시죠.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이렇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런 전신갑주를 입어도 이 전신갑주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게 성령의 검을 잘 사용하고 믿음의 방패를 잘 사용하고 이런 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성경 말씀이 생각이 안 나. 기도하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내가 반응을 해야 될지 생각이 안 나요.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순간 실수를 많이 하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화내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우락부락하고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마음의 상처를 받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실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가장 중심에 기도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안 할수록 여러분 안에 삶이 복잡해져. 여러분의 삶에 갈등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여러분의 삶에 이런저런 부딪힘이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도 안 해서 그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기도는 안 하고 이런저런 활동을 많이 하려고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이런저런 활동을 할 때 시험에 빠지기 쉬워요. 기도 안 하고 막 이런 일 저런 일 벌리면요 거기에 꼭 시험이 있어요.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꼭 이제 사람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죠. 과장하고 허풍 떨고 자기 자랑하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기도를 안 해서. 이런 면에서 기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이런 이제 삶의 중심에 기도를 두면서 이 기도와 연관해서 너희들이 조심할 게 있다. 그리고 이 기도와 연관해서 너희들이 드려야 될 기도에 꼭 내용이 있다. 그리고 기도의 자세와 태도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구절을 제가 설교를 메모할 수 있는 용지에다 좀 집어넣는데 여러분이 보면서 제 설교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먼저 5절에서 8절입니다. 5절에서 8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우선 5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예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역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께서 먼저 기도를 하면서 조심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뭐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어귀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누구죠? 당시에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예. 당시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주로 바리새인들이었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기도하는 장소가 어떤 공공장소, 여기에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데 또 이렇게도 기도 안 해. 손을 들고 막 기도해. 그러니까 뭐예요? 공공장소에서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다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의도가 뭘 것 같아요? 의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기를 뽐내는 거죠. 예.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요. 야, 저 사람들이 저렇게 기도하는구나. 인정받고, 사람들이 박수를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 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야, 너네들, 우리는 너네와 달라. 이런 모습의 폼을 잡기 위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주님이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로 보시면은 이방인이 나와요. 7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누가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 같이 하지 말라. 이방인들은 뭐라? 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중언부언.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말을 많이 하여 들으실 줄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당시에는 기도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기도문들. 사람들이 이제 학식이 짧기 때문에 기도문을 적어가지고 그 기도문을 읽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천주교가 좀 지금도 그렇죠. 천주교는 여러분 우리처럼 뭐 기도문을 안 주잖아요. 아니 기도문을 이렇게 안 주고 그런 게 없잖아요. 기도문이 딱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기도문을 하도록 해요. 예. 그게 오래전의 전통인데 오늘과 같은 사회에서도 그렇게 여러분 기도문 줘가지고 기도하면은 여러분 무지하게 싫어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생각하면서 기도를 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그냥 남이 적어놓은 거 기도하고 싫잖아요, 여러분들. 그 정도의 감각은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다 기도문이 정해져요. 정해진 것을 보고 기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예. 그걸 보고 기도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끊임없이 이걸 반복하다 보면은 그냥 이게 익숙해져 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런 의식 없이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것을 계속 매주일 하지 않는 이유 중에 제가 매년 하지 않아요. 어떨 땐 하고 어떨 땐 안 해요. 여러분 저랑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잖아요. 사도신경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었죠? 예. 왜 그래요? 사도신경을 하다 보니까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줄줄줄줄 나와. 사도신경은 게 신앙의 고백인데, 예. 고백인데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읽고만 있는 거죠. 중언부언하는 거고, 예. 중얼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제대로 기도를 안 드리는 거죠. 이것을 주님께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는 이야기는 제자들은 달라야 된다.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주님이 강조하는 게 뭡니까? 6절.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해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개인적인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진실하게 기도하라. 예.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야. 예. 드러나는 기도, 보이는 기도. 내가 봤을 때 요즘은 뭐 그런 기도 안 할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뭐 교회 와가지고 손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하는데. 그래요. 여러분 그런 기도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 기도를 안 한다고 안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네가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손 들고 기도 안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 안 하니까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데 주님께서 여기에 강조하는 것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라. 여러분 골방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소적인 측면보다는 은밀한 중에 주님과 나 사이에 참으로 은밀하게 주고받는 그러한 기도를 늘 하라는 이야기예요. 솔직한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런 기도를 드려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발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9절부터 13절에 이제 주님께서 주기도문 우리가 착하라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성경에 보면은 주기도문이 두 군데에서 나와요. 이 마태복음 6장하고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오는데 주기도문을 예수님께서 왜 가르쳐 주시기에 여기에 말씀하게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이 마태복음은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1장에서 나와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왔는데 그 요한의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왜 그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기도문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는 세례 요한이 가르쳐 준 기도문이 있었어요. 그들이 그걸 썼어요. 세례 요한이 본래 배경이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쿰란 지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이 사해사본이라는 유명한 성경이 발견된 곳이죠. 그 쿰란 주변에 에세네파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성경 이스라엘의 배경 가운데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라는 이제 유명한 그런 종교적인 그룹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이제 경건 생활을 위해서 애를 많이 쓰는 중인데 그 중에 에세네파라는 사람이 그 지역에서 주로 머물렀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배경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네. 그 세례 요한이 광야가 익숙해져 있고 광야에서 기도하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그들은 나름대로 기도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세례 요한에 있다가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로 넘어옵니다. 예수님에 넘어오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요구하는 것이 뭐였냐면은 기도문을 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이제 문화적인 사상적인 그 시대의 이제 배경이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자기가 따르는 스승이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가 이 기도문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건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알아요.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먼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네, 여기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온 게 독특해요. 기도를 들을 때 아버지에게 말하듯이 하라.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님에게 기도하고 성령님에게 기도하고 이런 표현을 쓰죠.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하는 성령님 이름에 부르는 사람. 그런 사람을 그르쳐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렇게 기도하냐 뭐 사태질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 그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제 정상적인 절차를 따지면은 기도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 드리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데 그 하나님을 뭐처럼 여기라? 아버지처럼. 여기 아빠라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아버지 앞에서 내가 편안하게 이야기하듯이 한국 사람은 아버지가 늘 무섭죠. 그래서 기도를 잘 못하기도 해요. 네. 한국 사람은 늘 아버지가 자기를 키운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늘 이렇게 막 유교적이고 불교적인 그런 어떤 엄한 아버지 개념을 그래서 한국 사람은 기도할 때 약간 하나님 앞에 그런 의식이 몸에 배 있어요. 그건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사실은 아빠에게는 상당히 친밀한 그러한 개념으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 이걸 다 하려고 먼저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 주님은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늘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입니다. 주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통치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실 때 제일 안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제일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1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여기까지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11절에 와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위해서 기도하고 12절에 보면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하고 13절에 보면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악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사실은 내용이 많은 거 있지 같지만은 단순하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고 아버지를 높이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동안에 시험에 빠지기 쉬우니까 그런데 빠지지 않도록 돌봐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기도가 익숙치 않은 분들은 이 기도를 그냥 읽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국 사람들 제가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는 사람들 많이 봤는데 좀 이렇게 좀 발전하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 살을 붙이면서 기도를 하는데 몇십 년을 여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여기에서 시작을 하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 좀 더 발전해서 이제는 거기에다가 내가 생각하는 것을 더 내가 마음을 담아서 드리고 싶은 내용들을 담아서 기도를 하면은 더욱더 아름답게 기도가 발전된다라는 이야기죠. 주님께서 이것을 가르쳐줘요. 이 뼈대를 놓치지 말아요. 이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는 게 기도에. 그러니까 우리가 다짜고짜 달라고만 하는 것은 사실은 건강한 기도는 아니죠. 인간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한 기도예요. 그러나 건강한 기도는 아닙니다. 마지막에 보면은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는 거지? 기도와 관계에서는 여기까지 끝이에요. 그리고는 뒤에 넘어가면 기도에 대해서 하나 더 이야기해요. 여러분 7장을 한번 보십시오. 산상수훈의 7장 7절부터 기도와 관계에 대해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자세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여기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명령형입니다. 그런데 시제가 어떤 시제인가 하면 현재 시제 명령형이에요. 헬라어에서 이 말은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바꿔 얘기하면 계속 구해라, 계속 찾아라, 계속 문을 두드리라 이런 이야기예요.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와 연관해서 아주 중요한 이슈를 제시하고 있어요. 뭐예요? 지속적이고 끈기 있게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시 하고 끝내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몇 년이 될 수도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심정으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여기에 다 응답해 주시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그냥 돈 넣으면 나오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응답해 주실 거라 생각하는데 그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셔요.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내가 이걸 기도했는데 기도를 한 달, 두 달, 1년, 2년 쫙 계속 하다 보면은 내 기도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구나.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구나.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하고는 기도가 약간 바뀌어요. 그렇게 해서 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가게 돼.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은혜가 있어요. 이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죠. 이게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맞추셔요. 그리고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뜻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결국은 들어주시는데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런 과정들이 일어나지만 일단은 끈기와 강렬함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가 보면 우리 한국의 크리스천들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기도가 점잖했어요. 제 경험을 봐도 그래요. 옛날에는 그냥 소나무 하나 뽑는다고 생각하고 소나무 휘어잡고 그냥 기도하고 산에 올라가서 딱딱한 바위에 앉아서 그냥 하나님 앞에 손을 들려서 기도하고 그런데 요즘 그런 기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런 기도를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너무 점잖해졌어요. 사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거 여기 얼마나 강렬함이 들어있습니까? 주님이 그걸 이야기하는데 그 간절함이 없어요. 여러분도 보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여러분 보십시오. 기도하면서도 들어주면 좋고 안 들어줘도 말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잖아요. 우리의 기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이 하시는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권면한 대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심령으로 주님의 뜻을 쫓아가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기적을 일으키시라 저는 믿습니다. 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저는 증언할 수 있어요. 주님이 기적을 베푸세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가치를 두십시오. 주님께서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서 지금 산상수훈의 중간에 오늘로서 제가 산상수훈을 이제 마무리하는 거예요. 끝나는 건데 산상수훈의 가장 중앙에 경건생활의 가장 중앙에 기도를 집어넣었어요. 이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도가 중심이에요. 기도는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기도를 액세서리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최고의 가치입니다. 예. 기도는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돼요. 가장 우선권에 둬야 돼요. 이게 흐트러지면은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고 그냥 신앙생활 액세서리라고 그냥 멋으로 하는 거예요. 이런 면에 저는 기도에 열심을 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같이 기도에 열심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기도에 열심을 내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진짜 이런 부분에서 같이 좀 마음을 모두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알겠어요. 예수님은 아주 죽으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콜콜 자고 있고 좀 깨어있으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그러지 않을 때 그 참 안타까운 마음을 알겠어요. 왜냐하면 시험에 빠지거든요. 너희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님이 이야기하는 데는 이 세상의 시험거리예요. 이 세상에 유혹이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 우리를 디프레션에 빠지고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인생이 살아가기가 버거운데 기도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실은 안 보는 것 같지만 제가 다 보고 있잖아요. 예. 제가 늘 이렇게 머리를 돌리면 여러분들이 늘 머리가 생각이 나고 이렇게 돌리잖아요. 돌리면은 어느 정도의 삶을 유추할 수 있는데 어떻게 버겁게 헤쳐나갈까? 어떻게 좀 살아나갈까? 이게 목사의 마음이잖아요. 늘 이런 마음을. 예. 기도하지 않아. 그럴 때 답답하죠. 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집중 기도회 같은 데 하는 데는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거죠. 한 5일 동안이지만은 우리가 집중해서 기도하고 마음 어두워서 기도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또 인생에 위기가 있어도 기도할 줄 아는 그러한 습관이 되면은 인생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없애주지 않았어요. 홍해는 그대로 있어요.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홍해는 그대로 뒀는데 거기에다 어떡합니까? 길을 내세요. 우리 인생에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문제를 제거하지 않아요. 네, 흥미로운 것은 거기에다 길을 내십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죽기 살기로 기도하셔요. 네. 기도에 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저도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축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 친구들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기도하게 하셔서 은혜 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라는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많아지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